하루는 예수님께 한 제자가 나와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오늘 11장 5절부터 읽었죠. 1절에 보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대 그 요한을 비롯한 그 선생들은 기도를 많이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수시로 기도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쉴 틈만 있으면, 빈틈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할까? 우리 맨날 틈만 나면 핸드폰 보는 사람 보면 도대체 뭘 저렇게 볼까 싶죠. 쟤는 뭘 하길래 주식하나, 왜 저렇게 핸드폰만 보나 싶은데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저렇게 기도를 하나.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도 이런 관심을 주변에서 받는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로 관심을 끌게 돼 있어요. 우리 성현이는 공룡에 빠져 있어요. 성현이랑 대화하려면 공룡 얘기하면 돼요. 맨날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맨날 꾸미고 치장하는 사람은 화장품 질문 받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물었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이 야, 너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 너 갑자기 눈 감고 샬라샬라 하는 거 뭐니? 또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무슨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존적인 인간,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힘에 한계를 부딪혔을 때 헛된 신을 찾지 않고 여러분들을 보며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점집이 많아지는지 아세요? 점집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서 점집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를 발견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교회 오고 살아계신 분을 만날 텐데,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으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많아지니까 헛된 곳에 가서 평안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자체로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거실에서 애들 다 재우고 혼자 나와서 소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여원이가 아빠한테 온다고 왔어요. 왔는데 아빠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옆에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다 가겠지 했는데 한 5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너 어저께 와서 뭐 했니? 했더니 아빠가 기도하길래 나도 기도했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형제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고 기도를 따라야 돼요. 저도 배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누워있다가 바로 돌면서 무릎 꿇고 30초에서 1분 정도 딱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어느 순간 제가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후에 내가 알려준 이 기도가 어떤 능력과 실효성이 있는지를 설명하며 너희가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만 할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5절에서 8절인데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이 본문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내용이 굉장히 헷갈려요. 뭐 벗이 누구 벗이 이러니까 헷갈리는데 이 짧은 예화에는 지금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 가리지 않도록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도 안 가리죠. 아, 정말 친절한 목사야. 이걸 보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귀로 똑 들어야 돼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된 거냐면 한밤중에 요 사람이 자기 친한 친구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친구 1한테. 본문에는 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벗이라는 말이 네이버 사전에 보면
비슷한 또래로 친하게 지내며 심심함이나 지루함을 달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밤 12시에도 막 전화할 수 있고 그냥 진짜 찐친, 구경이가 상엽이네 집 막 아무 때나 가고 문 따고 들어가는 이런 친구 사이인 거예요. 하루는 기별도 없이 이 사람이 친구 일한테 밤늦게 간 거예요. 그리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뭐 인터폰이나 초인종 없으니까.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자냐? 문 좀 열어봐, 빨리. 그럼 막 소리 지르면서 야, 빨리 일어나봐. 야, 자지 마. 그럼 막 두들겨요. 그러면서 야, 나 떡 3덩이만 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 아래 친구 이, 저기 멀리 사는 내 친구 하나 알지? 걔가 지금 우리 집에 왔어. 그 고대 근동에서는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 해가 떴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의 집에 갈 때 밤늦게 올 때가 많았대요. 근데 이제 안 올 줄 알고 너무 늦어도 안 오길래 안 올 줄 알았는데 한 11시 12시쯤에 왔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가 반나절을 걸어서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으니 얘 뭐라도 먹여야겠다 싶어갖고 다른 친구네 집에 갖고 막 두들기는 거예요. 야, 문 좀 열어봐라, 떡만 달라.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이 친구 일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이 말은 이제 막 불 끄고 누운 거야. 얘들아 자자 하고. 그리고 원문을 보면 이 의미가 이불이 하나 있어서 우리 여러분 때는 그런지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 시골집 가면 큰 이불을 막 3명이 다 같이 덮고 잤거든요. 그런 이불에 온 가족이 덮고 들어갔어요. 이제 막 불 끄고 누웠어. 인간이 가장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가만히 있어도 계속 가만히 있고 싶을 때 마침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나와라, 떡 좀 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네가 만약에 친구 1이라면 이 한밤중에 온 사람은 어떻게 대하겠느냐. 너무 귀찮고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해주기 싫을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간청함이 원문을 보면 성경에 딱 한 번 쓰였는데 이제 그만 봐도 돼요. 부끄러움이 없음 뻔뻔스러움이란 뜻으로 영어 성경에는 끈질김 집요함이라고 기록했는데 그렇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구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들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뭘 이런 것도 기도하냐 하며 기도를 가리지 말고 바라는 게 있으면 아주 뻔뻔스럽고 끈질기며 집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기도를 가려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런 것도 하나님께 해달라 하나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교만의 끝인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걱정을 해. 이런 것까지 기도하면 안 되지. 교만 떠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뻔뻔하고 집요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한테 뭘 사달라고 쪼를 때를 잘 보세요. 아이들은 무턱대고 아무거나 해달라고 막 조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될 것과 안 될 것을 정확히 구별해요. 왜냐하면 부모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한도를 알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조르는데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럼 사정없이 졸라요. 오늘 이거 안 먹으면 내일 죽을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마지막 밥인 것처럼 짜장면 사달라고 막 난리를 쳐요. 안 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짜장면 한 그릇 정도는 우리 아빠가 지금 당장 사줄 걸 알아요. 근데 아빠 나 아웃백 가고 싶어 했는데 아빠가 오늘은 안 돼. 그러면 절대 거기 더 이상 안 조릅니다. 자기도 그 단가를 대충 아는 거야. 저희는 토요일 아침마다 장을 보거든요. 장 보는 데가 백화점이 있고 1층에 마트가 있고 2층에 다이소가 있어요. 마트랑 다이소로 가려면 백화점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저희 아이들은 백화점은 그냥 화장실 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절대 뭐 사달라고 안 해요. 근데 다이소 들어가면 다 사달라 그래요. 다이소는 다 사도 10,000원인 줄 알아.
애들은 육체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목숨 걸고 조를 때와 포기할 때를 구분해요. 왜냐하면 아빠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한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너희가 스스로 구분하고 단정 짓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니 그분에게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뭐 성경책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고 핸드폰 있으면 거기 요즘 이렇게 형광펜 긋는 거 있는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당대 모든 랍비들은 이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슨 말을 할 때 늘 인용을 했답니다. 어떤 랍비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혹은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쳤어요. 자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어떤 그 권위를 얻으려고도 했고, 나를 뽐내려고도 했고, 그래서 훌륭한 랍비일수록 인용을 많이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인용 없이 내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하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본인이 만든 새로운 기도의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회사 회장님이나 사장님한테 아무거나 구할 수 있어요?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에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 말하세요. 구하라.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죽을까 봐 걱정만 하고 나갔어요. 구하긴 뭘 구해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 지난주에 잘못한 거 많은 사람 하나님이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게 구약의 기도고 예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하나님께 그냥 구하라.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는 사하고 이제 너희를 의롭다 하며 하나님이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말하고 구할 수 있는 아들이 된 권세를 줄 테이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구하라. 너희 아빠 되신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널 사랑하는 분인데 왜 구하지 않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찾으라. 원문을 보면 애써 찾으라는 말로 소중한 것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두드리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아는 계신 곳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 약속이 펼쳐져 있으니 간절히 부탁하는데, 여러분 중에 기도를 멈춘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더더더더 떠들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헌금 10,000원 내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점집이에요.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바뀐 거예요. 심판자가 아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11절에서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절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말하세요. 야, 아버지 중에 아들이 아빠 나 뭐
뭐 갈치조림 먹고 싶어요, 고등어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있냐? 아빠 계란 후라이 해주세요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 있냐? 아주 못되고 고약한 인간도 지 자식에는 다 내어주는데 하물며 이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됐다면 좋은 것을 주지 않고 너를 챙겨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해라.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너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거나 구하는 거예요. 막 구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진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거절할 때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했는지를 또 묻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이가 오늘 특히 주일날 우리 교회 아이들 하루 종일 단 것 먹잖아요. 그 예배 끝나고 셀머니 끝날 때쯤 되면 모든 집안마다 그만 먹으라고 하죠. 초콜릿 그만 먹어. 아까 많이 먹어서 그만 먹어.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힝 먹고 싶은데 못 먹게 아빠는 나빠 이러고 막 가죠. 다 저희 아들을 생각할 것 같은데 그리고 가요. 그럼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사람. 그런데 그 아이가 와서 아빠 왜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얘기해 주죠. 오늘 네가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렇게 먹으면 몸에도 안 좋고 충치도 생겨. 아빠도 주고 싶지만 널 사랑해서 안 주는 거야. 그럼 아이가 알아듣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삐져요. 아이 기도 안 할 거야. 해봤자 안 되네. 뭐야? 하나님이 거절할 때 왜 거절하셨는지를 묻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것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감탄하고 찬송하게 될 텐데 거절했으면 기도도 끝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성령을 주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거절했을 때는 내 기도엔 거절하셨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거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절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거절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주시며 그 거절 뒤에는 나를 향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내 삶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거절 뒤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1절에 제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2절부터 4절까지 딱 3개 구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알려줘요. 딱 3절로 끝내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그리고 나서는 5절부터 13절 3배에서 4배가 넘는 분량으로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해야 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무슨 기도를 하느냐보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잘못된 기도는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좋은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을 주시며 우리를 품어 안아주세요. 따라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붙잡게 됩니다. 내가 낙심과 좌절이 가득해서 기도를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돈도 잘 벌고 인생에 잘 되는 것도 많고 과정도 화목하고 뭐 다 좋다. 그래서 기도 안 한다? 그럼 사단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착각해요. 야, 하나님이 복 줘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구나.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봐. 왜냐하면 편안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사단의 뜻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다시 타오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집요하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이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간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보면요 기도 응답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기도 응답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야. 맨날 누구네 집에 뭐가 있었대 그냥 커뮤니티예요. 어떤 교회는 기도 응답이 너무 많아서 셀 모임하면 저 이번 주에 이런 기도 응답 받았어요. 서로 도전받고 서로 축복해주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깨달아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소파에 기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거기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소파 내가 누워서 TV 보기도 하고 우리 애들이 장난치고 그냥 그렇게 다 떨어진 이 꽂은 소파인데 그냥 내가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인데 이번 주에 우리 동국 형제 에이펙 갔는데 트럼프 하나에 그냥 전부 다 그냥 어떻게든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막 트럼프 빨리 가기만을 기다렸대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도 원하는 걸 얻으려고 다들 그렇게 뭐 선물도 준비하고 격식도 차리고 뭐 준비하고 작전까지 짜는데 트럼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냥 내 방 소파에 엎드려서 만나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산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기도하지 않고 누구랑 대화하고 누구랑 시간을 보내고 낭비하냐는 거예요. 기도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있으면 무슨 염려가 있고 무엇이 나를 흔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루아침에 한쪽을 못 쓰게 되셨잖아요. 저 가슴이 아프죠. 근데 우리 아내는 우리 아내는 맨날 울어요. 막 지난주 월요일 날 한 달 만에 둘이서 빵 먹으러 갔는데 교회 이사 다 끝나고 맛있는 빵 먹는데 갑자기 울어서 왜 울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생각나서 운대. 나는 엄청 맛있게 먹는데 누가 며느리고 누가 아들이야. 뭐만 하면 울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 보러 가고 안 울 자신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서 혼자 상상을 하다 대성통곡을 했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거꾸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는 저를 보면 무섭기까지 하대요. 저게 사람인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니요 나보고. 너무 궁금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들어가 있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제 아내도 맞다고. 제가 이번 주에 그 줌으로 아까 말한 유혜영 교수님과의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감정의 변화랍니다. 화가 난다든지 낭망을 한다든지 좌절하다든지. 그러면 그 감정은 뭘 만드냐면 잘못된 전제를 만든대요. 그리고 그 잘못된 전제 위에서 사람들이 해결을 해나가기 때문에 점점 잘못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면 하는 이유는 내 감정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 잘못된 전제는 사라지고 그 벌어진 일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될 때 기도해서 잘못된 전제를 사단에게 날려버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든 결혼이든 돈이든 어떤 질병이든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받기를 구하세요. 주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세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해주셨지만 캄보디아 사건 이런 사건들 보면서 하나님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제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구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우리 아이 왜 이 모양이 까지 말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또 악한 자의 시험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함으로 다음 주 셀 모임에는 다 간증할 수 있기를. 아멘. 꼭 기도하면 1년 뒤에 응답될 걸. 아니야.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되는 거예요. 아니 그 즉시 응답되는 거예요. 다음 주 셀 모임 1번은 지난주 기도 응답을 나누시오예요. 알았지?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